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할 때 주의 임재가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또 직접 주님을 대면한 것처럼 그런 임재 안에서의 예배가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이 다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재를 진짜로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허기가 집니다. 더 목말라져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제한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게 예배예요. 마치 가속도가 붙어서 이 중력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물체가 떨어지면 더 지상으로 향하여 떨어질수록 가속도가 세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더 갈망하고 더 깊어진다는, 더 자극이 됩니다. 목마름이 커집니다. 갈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갈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었던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 소원을 말하라, 구하라 그랬을 때 모세는 이 고난과 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달라고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또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는 주여 영광을 보이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올 거야 하고 막상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실 임재가 그 기도 속에 임재가 강력해지면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커져요. 그 문제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소비적인 거, 필요한 거 달라고 쓰겠다고 하는 이 소비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당장 급하니까 주님께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예배로 들어가면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 또 우리가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고 우리 마음을 쏟아내고 또 용서하고 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갈망해지게 돼 있고 온통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임재에 가까이 오면 거울을 보듯이 나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드러나고 말씀을 큐티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파고 들어가서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막 들춰내거든요. 막 두렵고 찔리고 고통스럽고 막 지적받는 것 같고 나만 두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고 막 힘들다고. 그때 그것은 전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그래서 지성소를 아니더라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끌벅걸한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하는 시끌벅걸한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예복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서 매노라를 보면서부터 시작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임재의 떡을 먹고 분향의 기도를 하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소비적인 게 아닙니다. 더 갈급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다. 임재로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성소라는 휘장의 제한은 너무나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주의 임재를 알수록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 휘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 광야의 임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들을수록 진짜 예배가 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자신에 대한 허물, 죄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네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예배자가 될수록 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부르심이에요. 뒤돌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세상의 대표적인 그 지성인 철학의 그 기준을 두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니체 알죠? 신은 죽었다.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진짜 자유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그래요. 손자병법도 나오고 공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친한 사람에게 다 보이지 마라. 매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유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부터 떠나는 것이다. 그게 자유다. 관여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 내 고유의 생각을 지적하는 사람, 왜 세상이 나를 내 수준을 정하려고 하느냐? 나는 나다. 옳은 소리 같잖아, 그죠? 자유는 뭐냐? 자꾸 나를 억압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떠나는 거다. 그래서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나를 제한하는 것들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평생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고리를 끊어버릴 만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언제? 30대 안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30대 안에 쓰리자까지 뛰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그 뭐 할래? 결혼도 억압된대. 뭐 할래?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유. 근데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요, 간섭하고 마음에 사랑의 관계인 부모, 자식의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영역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던 거고 언제든지 선을 긋고 내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직장에서의 자유, 가정에서의 자유를 이룬 사람들을 볼 때 멋지다, 인생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유는 오히려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과 더 함께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지금 11조에 있습니다. 딱 깨끗하고 헌금할 거 하고 헌신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했으니 노답 이제 건드지 마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주님. 하고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 관계도 신앙이 아니에요. 또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이라는 관점이 주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고 사랑이고 하나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만 너와 나는 부부로서 여기까지만 하나고 우리는 간섭하지 말자, 관여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 이상합니다.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1년 안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가족 물품 신부가 산 거 신랑이 한 거 공증받아놔요. 공증받아놔. 그리고 기본으로 맞벌이를 하니까 서로 보는 거 간섭하지 않기. 이게 거의 국론화되어 있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싸우기 위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더 하나가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내가 또 떠나가서 그래. 부모를 어떻게 내가 벗어나는 게 자유가 되겠어요? 사랑을 모르는 거, 그럼 어디서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사랑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어디서 사랑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만 사랑이라고 정해놔 버리는데, 사랑은 그 어떤 제한도 뛰어넘어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 율법 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딜레마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잣대로 놓고 볼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공의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 그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100% 진멸이고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또한 그분은 100% 사랑이에요. 그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죽여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100% 사랑하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또 진짜 공의로운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니까 해결을 못해요. 어느 것 하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의 심판을 행하시고 진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한 거예요. 본인이 대속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아들이 그 안에서 대신 대속함으로 피를 흘려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 값을 대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또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가 있으면 나를 이 절대적 공의의 행함, 또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딜레마 속에 아들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얼마나 그게 해결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사람 보기 선하고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외면하는 그 외면함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고 약하게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아들을 인정했느냐? 너는 구원. 내 아들을 외면했느냐? 그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참으셨던 진노.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수록 인간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때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는 제한을 두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A라는 사람에게, 사랑한 사람에게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더 많은 것을 희생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동시에 더 깊이 사랑했는데 너는 왜 여기까지니? 이러면 거기에 대한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싫어지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나는 거의 100%인데 너는 나에게 한 100%가 아니라 나만 100%고 너는 한 50%, 70% 그러면 70%도 대단하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아닌 게 느껴지면요. 벽이 생겨요. 관계의 벽이 생긴다고. 앞으로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벽이 생긴다고. 불편해진다고요. 거기에 틈이 생겨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 룰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사귐, 나눔, 참여. 거기 교회예요. 교회란 코이노니아. 그래서 너와 나는 완전한 하나, 소속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을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죄가 전이가 되고 주님의 의가 전이가 되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 노래하고 신부가 노래하고 하지만 같은 노래를 불러요. 노래 중에 노래는 같은 노래를 불러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는 뭐예요? 전부 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돌감람나무의 가지인데 온 가지를 꺾고 우리를 소속했어요. 소속하니까 같은 뿌리에서 원 가지가 먹어야 될 양분에 참여하게 돼서 동일한 양분을 먹게 되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부부의 사랑으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 사람 안에 소속이 됐어요. 느껴지죠?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나죠. 소속이 됐으니까. 불법에 소속이 되면 하루 종일 범죄할 생각만 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소속이 됐으니까 그 소속된 안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느껴질 때 나는 저 사람 안에 소속이 돼 있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있을 뿐이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얼마나 불편해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단은 죄가 생기면요, 하나님과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불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지 못해. 아무리 헌신하고 잘해도 불편한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소속감이 결정하게 되는데 소속감만큼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몸에 소속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 잘못 들어요. 그 몸 안에 소속해야 들리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교제하다, 나눔, 사귐, 참여,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교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서로 헌신한 사랑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녹아내려내야 돼요.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축복합니다. 결혼했을 때 두 부부가 시간이 결혼한 지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건 그거고 더 깊은 관계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모든 것 때문에 서로가 사귀는 거예요. 계속 결혼의 비밀이 놀라운 것입니다. 불신자의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해서 믿게 될 때, 처음에는 불신자하고 거룩자하고 만나면 거룩이 손해죠. 그러니까 아프고 울고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니,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아지고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뜨거워지는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요. 진짜 자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이 소속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요. 하나가 되는 관계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슨 뭐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 가고 교훈이 취소되고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한번 사랑에 깊어진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어떻게 하나됨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코인원입니다. 서로 완전히 더 깊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완전한 교제로 가자. 사귐으로 가자. 세상이 거기에 틈이 될 수 없는 진짜 자유로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드리는 거예요.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할 때 공감해 주고, 그리고 그 말을 귀담아서 기억해서 그대로 또 해주고, 빈말로 듣지 않고 꼭 명령을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억해주고 또 그대로 이렇게 행동해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때 또 신뢰가 생기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꼭 굳이 와서 주여 지금부터 40일 새벽을 작정하나이다 막 그래야 되겠어요. 그냥 내 빈말 툭 던진 말도 기억해서 그냥 나는 지나가다 꽃 너무 이쁘다. 그냥 이쁘다고 얘기한 건데 그래?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사갖고 와. 아니 난 살려고 그냥 이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바보야 내 말도 못 알아듣니? 나는 이쁘다고 한 건데 이걸 왜 사와? 이 왼수야. 그게 아니고 그 빈말처럼 툭 던지는 말 한마디라도 기억해서 움직여주는 관계면 일단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윗이 그랬대요.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재밌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인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처럼 또는 다른 사람 역사했던 때 영적 거장들처럼 막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 구름이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영성은 천사와 기적과 뭐 표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녹아든, 매일 쫓기니라고 정신이 없는 삶, 도망다니고 쫓기고 죽이고 적군 때려잡고 또 부하가 또 힘들게 하고 자식한테 쫓기고 막 삶 속에서 막 믹싱돼가는 그런 거예요. 같은 밀가루 갖고 어제는 튀김에다가 오늘은 뭐 칼국수에다가 오늘은 또 수제비에다가 매일 뺑뺑 돌리는 그런 삶 속에서 계시로 굳이 나타내줘야 듣는 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윗이 내 종 다윗을 보고 내가 너희 죄를 눈감아준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신 만큼 계속해서 다윗의 길을 얘기해요.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굳이 40일 작정합니다. 뭐 이번에 21일 금식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툭 던지면 주님이
막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굳이 천사와 뭘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감동이 오면 네 아멘 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관계라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진짜 코이노니아로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정말 기쁘죠. 뭘 먹은 뭘 나누든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같이 꼭 굳이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려고 이상한 우리 딸이 아빠 조용히 하라고 웃기지도 않다고. 안 웃긴데 아재 개그. 그래도 교인들하고 나눠보려고 나는 웃기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웃긴다고. 웃겨야 웃기는 게 아니고, 진짜는 그냥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웃고 밥 안 먹다가도 웃고, 웃기도 않는 일을 가지고 웃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막 웃고 기뻐하고, 굳이 막 웃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우리에게 나눔이 되고 사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소속감으로 깊은 코이노니아가 되면 그 안에요 나눔이 생겨요. 은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각자가 틀려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 중에서 나이도 있고 젊기도 하고, 또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생각함이 달라요. 빨주 노초 파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성령으로 제한받고 떨어져 자기만의 지성소를 두고 여기까지는 안 돼 하고 제한해서 만나는, 그리고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런 사귐과 나눔이 되면, 소속감이 되면요, 성령으로 자유케 된 곳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주신 지혜, 재능, 감동, 또 성령의 열매, 은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줘요. 은사를.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의 소속감과 자유를 얘기하고, 그러고 났더니 뒷절 몇 절부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4절부터 쭉 하면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빛이 바래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막 샘솟도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김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러면 영적 드릴 예배, 헌신은, 영적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같이 소속하라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때 거기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는 서로가 살아요. 다 살리는 예배가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구약 제사에서 짐승이 희생을 했을 때 제사가 되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가 양이 되고 소가 돼서 이 예배의 제물로 네가 드려져라 이거예요. 너 각을 뜨고 너 피를 떠서 네가 예물이 되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교회 안에 둘째 예수, 셋째 예수, 이런 예수가 제물이 되심과 같이 제물이 되는, 희생이 되는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는 영적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영적 예배는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온전히 들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뭐 아름다운 목소리, 또 운동도 해서 몸 찬양도 잘하고,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를, 형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판단이 있고, 또 내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마음이 딱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는 예쁘고 춤은 잘 추고 주 앞에 어떤 기능은 잘한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각이 떠지는 게 아니죠. 번제는 온전히 향기까지 태워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마음이 먼저 변화받아요.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됨이에요.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영적 자유는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나는 멀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은 더 소속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영적 자유가 임해요. 직장인이 뭐니 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에 다른 진짜 옮겨가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 왔을 때 가족 안에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그게 크면 또 교회 와서 신앙의 큰 임재를 경험하고 계획을 보면 그 똑같은 직장이지만 거기서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요셉의 자유는 노예로 팔리는, 그 다음에 그 스토리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형들이 날 팔았나. 전폭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 아빠, 내가 막내지만 나를 너무 사랑했던 우리 아빠, 나에게만 채속옷을 입혀주는 우리 아버지. 근데 완전히 생이별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반영하는 게 노예의 삶이고 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잖아요. 계속 자유하잖아요. 형통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요셉이 거기서 늘 우울하고 우울 모두 연단이 계속 늦어진다고. 연단이.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의 형통의 이유가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면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어둠과 얼룩짐과 굳어짐과 제한되는 이 영역들을 죄가 전이 된 것처럼 이 수준이 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자유를 제 안에 전시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넘어가고 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주님께 넘어가고 주님의 완전한 자유와 평강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에부터 일어나는 자유라고.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전체 모든 것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1시간, 2시간 막 했는데 하고 나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기도를 얼마나 약하게 했냐, 세게 안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왜 기도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세게 하세요. 세게. 등짝심에 세게.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팍 찰돼갖고 막 돌파가 됩니까? 그거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 진짜 관계가 깊어지면요,
굳이 40일 작정 뭐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눈빛과 눈빛이 딱 마주치면 씩 하고 오는 거죠. 예. 요즘 우리 시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 주일날 저만 설교를 하니까 앞만 보고 있잖아요. 시우가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쫙 먼저 싹 들어오면서 저를 딱 눈이 마주치면서 씩 하고 오세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는 내 영역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자유해.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요, 심판받을까봐 막 나를 책망받을,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예? 천국 문 들어가다마자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질 거예요. 그냥 온통 나를 환영하고 막 달려오시는 그분의 그 분위기에 그냥 쓰러질지도 몰라. 너무너무 나를 환영해 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제일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먼저 선하신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토부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은혜. 하나님 아가도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좋은 거라고. 그잖아요. 우리는 여행 가는 이유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고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직장 가고 싶은 거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적인 말씀의 기준에서 좋은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좋은 거,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는 이 땅에 시간과 환경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직장을 가야 되지? 나는 이 젊은 피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힘들군. 고3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한 뜻이 있다고 해요. 선한 뜻. 좋은 뜻.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좋은 음식을 먹어라. 해로운 음식 먹지 말라. 그것도 다 좋은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는 견뎌야 되고 그 시기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시기는 좀 마음도 아프지만 수술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게 좋은 거였구나. 나를 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 쓴 걸 먹으라고 한 이유가 몸이 건강히 좋으라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돼요. 아멘 해지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의 변화가 돼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두 번째는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기뻐하신 뜻은 뭐냐면 유아레스토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일상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뜻 말고 그 뜻 중에서도 그거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하고 리더자의 말, 하나님 말씀을 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뜻을 이해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할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내 뜻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네가 어렵지만 도전했구나 하면서 막 칭찬하고 기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 있는 어떤 주의 감정이 거기에 녹아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내 삶에 정말 어려워, 억울해. 근데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어려운데 약속의 헌금을 하나님께 11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한 속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구별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볼 때 매우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실 때 막 뛰었다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볼 때 막 기뻤다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하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께 막 엄청난 교육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는 교육도 안 했는데 백부장이 자기 믿음 안에 자기도 자기 부하에게 오고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냐, 말씀만 해달라 할 정도의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굳이 표현 안 하셨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야 내가 꼭 가야 되겠니, 말만 하면 돼, 나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그 뜻을 헤아리고 알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하시는 거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막 펄쩍 뛰면서 기뻐하신다. 그게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승부는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말씀이 합당한 일을 할 때 이게 옳은 거야 하는 거 말고, 말씀이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의 관점에서는요, 기뻐하는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제일 기뻐하시는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교회 안에, 교회 사역이 뭐예요? 예배 사역이죠. 기도도 해야죠. 구제도 해야죠. 하지만 그 일부분이라고요. 진짜 이 땅에 믿는 자의 사명은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데리고 와서 잔치하고 먹이고 입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코이노니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한 친척들, 환경들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 관점에서 다 주의 은혜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알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선하신 뜻이야 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막 기뻐요. 그 일 할 때 막 기뻐. 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사람. 또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엔 죽어도 아니고 어떻게 이방인이 걔가 구원을 받냐 이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외면하고 거절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말씀 때문에 다 꺾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즐거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뻐하신 뜻은 전도에 관한 부분에서 전하는 자, 전해서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추수가 될 때 하늘은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로마서예요, 지금.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뜻이 뭐냐? 아니, 복음을 듣고 전혀 거절해야 될 유대인들이 막 믿고 돌아와. 얼마나 기뻐요. 또 그것을 전한 자들, 이방인을 향해서 가노라 하는 사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무리 말고, 남은 자들 말고 더 거세게 저항하고 외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죽도록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 삶 속에 온전한 뜻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온전하다는 말은요, 지금 부족해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이 과정을 다 합력해서 때로는 38년 뺑뺑 돌렸어요. 이제 40년짜리인데 아직도 헷갈려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하나님 합력해서 오늘 이루도록 이끄시는 뜻이 바로 온전한 뜻이에요. 때로는 병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병이 아니라 온전한 뜻이에요.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 온전한 뜻이에요. 네, 나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온전함 뜻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막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지가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 안에 우리가 broken 깨져서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뜻을 이루기까지가 온전함. 다른 말로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허용하시는 뜻. 우리를 버리신 뜻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뜻. 이 온전한 뜻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에서 구원이 멈추고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온전한 뜻 안에 들어가요. 온전한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구원을 받느냐? 시기하기까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비전을 가졌어요. 유대인이 나의 형통과 나의 축복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돌아오게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바울은 복음으로 전도했잖아요. 이제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전도하러 가야 돼요. 어떻게 전도하러 가요? 물론 겉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단은 방법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표적이 이방인 교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복입니다. 시기할 만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이 시기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정금이 돼서 나와야 되죠. 그죠? 진짜 금이어야 돼요. 진짜 금. 오늘도 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아멘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의 온전한 영성을 가질 때 저 열방의 유대인들 우리를 향하여 막 시기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허용된 모든 것들을 아멘 아멘 할 수 있을 때 전체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 연단받고 회복된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모임이 코이노니아가 은사로 나가기 시작해요. 섬기고 역사하고. 그래서 그런 은사는 부딪힘이 없어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은사 하나 어떤 은사자 하나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시기하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그건 다 이런 과정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속감을 가지도록 마음의 변화를 얻도록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사를 가진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허용하신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